오늘은 우리 교회에 세례 예식이 있는 날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사실은 가장 큰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자녀 키우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외쳤던 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육신이 치료되는 기적은 일어나도 그 영혼 또 아프거나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은 그에게 어떤 권력과 힘과 물질과 악한 세력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증거하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세례자들, 견신례자들로 인하여 또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분명한 영적 기준이 있어요. 옛사람은, 예수님 없이 살았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중세의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셔요. 고백록 같은 거 썼죠. 그분이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옛날에 함께 어울렸던 거리의 여인이 쫓아오는 거예요. 만나오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니까 오늘로 따지면 길거리에서 오빠 막 부르는 것처럼 어거스틴을 부르는 거예요. 저예요, 저. 몰라요? 저예요. 우리 같이 놀았잖아요. 막 부르는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그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거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죠. 한국 교회에도 선교 초기부터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깡패로 유명했던 목사님,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이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장인어른에게, 젊을 때 그렇게 속썩였던 장인어른에게 부고를 보내는 거였어요. 누구의 부고를 보냈겠어요? 김익두 사망. 자기의 부고 편지를 보냅니다. 장인어른, 그렇게 세상 쫓아가면서 즐거움 쫓고 내 힘 얻고 의지하며 살았던 장인어른과 가족의 마음 그렇게 아프게 했던 김익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새 사람입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장사 지낸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확인하는 자리, 여러분 그게 세례 예식이에요.
로마서 6장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세례라는 형식이 아니라 세례라는 의미,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니까, 부활하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거예요. 하나 된 것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연결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1차적으로 물 세례를 가리킵니다. 집례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성도의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 예식이 있죠. 다 보셨을 거예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물 세례가 베풀어지지만 이 자리는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이요 동시에 부활의 예식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가, 물은 상징하는 것이 죽음과 깨끗함이에요. 물로 들어가면 나는 죽고 또 물을 통해서 나는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감정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실감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든 침례를 베풀든 물속에 들어가든 머리에 물을 얹든 물세례라고 하는 이 형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물세례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인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가치관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겠다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겠다는 회복, 관계 회복을 위한 선언과 돌이킴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결단코 잘 살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물세례예요. 회개의 세례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교회는 절차와 절기에 따라 어김없이 물세례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없는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다면, 오늘 제가 그렇게 세례를 베푼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한다면 우리 무슨 버라이어티 쇼나 코미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형식적인 물세례만 남고 사람이 베푸는 유성한 목사의 세례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기독교 신앙은 그저 인간의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물세례를 넘어서 또 다른 세례, 오늘 본문이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변하고 있어요. 그곳엔 사람이 변합니다.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사람이 변하는 유일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변하자 주변이 변하고 사회가 정복되듯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릴 만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것이 교회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계집종 한 명 때문에 덜덜
덜덜덜 떨면서 예수님 부인하다가 끝내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했을까요?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나의 모든 결단과 결심은 이 여자아이 한 명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 정도 풍파에 넘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결단하는 신앙생활의 실체예요. 우리는 오늘도 수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이거를 감정적으로 확인시키려고 해요.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들고 뛰고 찬양하면 성령이 계시고, 내가 이렇게 주눅 들어있거나 낙심하고 있으면 안 계신 것처럼 오해하게 돼요.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참과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성령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증언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셨어요. 여러분, 갈렙처럼 이미 주신 믿음, 그 은혜를 가지고 누리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게 했던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는 곳을 정복하며 헤브론의 주인이 된 믿음의 사람도 있고 똑같이 나눠주셨는데, 여러분, 시므온과 단지파는요 그 땅을 다 잃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나중에 단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록도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과,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의 모든 것 그분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란 어떤 신비로운 현상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를수록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의와 본질보다 성경의 몇 구절이나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순간을 보면 죄를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난 열심히 하고 있으는데 저 사람 안 해. 상대적으로 그 사람 정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괜찮다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인 된 삶으로는 가긴 싫고, 내가 그럴듯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 보여야 하니까 핍박하고 정죄해야 될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교회 역사를 쫙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이 신비주의와 은사주의. 성령을 체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열매로 하는 거예요.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현상 가지고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 뒤에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베드로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찾아와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 아침밥부터 다시 먹이는 거예요. 칼 한 번 꺼내고서 너 나 저주했지, 부인했지, 심판을 5만 번 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다 말아먹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면서 본인의 일, 여러분 힘든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러기에 거룩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알랄랄라 우리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에게 내어드렸어요. 그분께서 내 삶에 강력히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마치 하나의 언어가 된 것처럼, 바벨탑에서 언어가 흩어졌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하시니까 모든 사람의 언어가 통일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작은 계집아이 하나에게 덜덜 떨었던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죠.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회심하게 되고, 잡혀갑니다. 잡혀갔는데 고관 대작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의 강함을 알기.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보셔요. 약함이 강한된다는 것은 모자라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에요. 체험과 감정에 휩싸인 신앙은요,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너무 극명합니다. 그러면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계시고 나쁠 때는 안 계신 건가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훼손시켜 놓은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분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렸을 때 사람은 달라지고 교회는 달라지고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이제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복음의 능력은 2000년 전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생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세계교회, 우리 교회에서 2003년도에 처음 전도사, 이 교회에서 처음 사역 시작했을 때가 전도사였고 2003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교회 나온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1, 2년 되셨는데, 초신자인데 그분이 예배하는 모습, 예배를 지켜내는 모습,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신앙은 연수가 아니구나.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 세례 교육 때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가 간증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등록하면서부터 말씀을 통해 양육된 새 가족들을 보십시오. 등록하는 순간부터 세례받기 원하세요. 이건 어떤 무슨 자격증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갈망이에요. 세례받지도 않고 직분도 없는데 성도된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가 달라지고 섬김의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제서 예수님 믿게 됐을까? 왜 이제서야 세례받게 됐을까? 더 빨리 믿었다면 더 은혜를 누렸을 텐데 나는 왜 이제서야 믿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갈망이 있습니다. 은혜가 살아 움직이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오늘도 계속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멈추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우리와 이미 세례받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미 새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어둠의 세계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걸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 물질과 건강에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요단강과 여리고 안악자손이 있을지라도 내가 밟는 땅마다 주님께서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장애물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받고 견신례 받는 지체들, 이건 신앙의 오랜 시간 뒤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 살아계시고 동일한 역사와 간증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세례받은 여러분, 나 세례받을 때 이런 얘기 못 들었는데 아쉬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현실과 환경에 묶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세상을 담대히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